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37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절인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오늘의 시는 에스라 사람 에단의 교훈 시입니다. 에스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죠. 에단은 헤만과 형제이고 레위 지파 음악인이죠. 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사랑, steadfast love,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했죠. 그는 또 주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립니다. 성실은 똑같음, 변하지 않음이죠.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대부분 한 짝으로 나옵니다. 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변하지 않고 똑같음을 알립니다. 시인이 사랑을 노래하고 똑같음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워지고 내 성실은 하늘에서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노래하고 알리는 근거가 자기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를 전쟁에서 패배한 왕의 노래로 봅니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왕을 잡아간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다윗 왕국은 버림받았죠.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인생살이가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잘 풀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혀 새로운 렌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 근거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와 조국의 미래를 봅니다. 그런 말씀의 핵심 사상을 인자와 성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말씀의 렌즈로 나를 보고 이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렌즈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보면 어떤 현실 앞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의 삶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의 현실 앞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희망을 품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한 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나를 본다면 오늘 나의 현실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오늘의 세상을 본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시인처럼 인자를 노래하고 성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인은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맺은 언약에서 인자와 성실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고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언약과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 왕위를 대대히 세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다윗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의 마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했던 그 맹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 왕국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은 물리적 왕국이 아닌 영적 왕국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왕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영적인 다윗 왕이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왕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에 세워집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무엇을 합니까? 5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의 기한 일은 여호와의 인자를 뜻하고 하늘은 천상의 존재들을 뜻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신들의 모임 천상회의를 뜻합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의 인자를 찬양하고 신들의 모임도 주님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여호와와 견줄 만한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존재 중에 여호와 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신으로 불릴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매우 위엄이 있습니다. 둘러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두려운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전능한 신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주님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의 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둘째, 힘이신 하나님. 9절을 봅시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바벨론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혼돈의 물 여신 티아맛을 최고이신 마르둑이 정복했다고 했죠. 또 우가리 신화에서는 바알과 그의 맞수인 바다의 신 얌이 싸웠습니다. 우가리 서사시에는 아나트와 바알이 7개의 머리가 달린 레비아탄을 정복하고 바다의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신하고 현실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다는 신이 아니고 여호와의 피조물입니다. 여호와는 피조물인 바다를 지배하십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신도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홍해를 이미 지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셨습니다. 라합은 애굽에 대한 은유라고 했죠. 전쟁에서 살해된 시체와 같은 라합의 모습은 바로 바다의 신 티아맛을 쳐부순 마르둑에 대한 바벨론 신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합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애굽을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1절을 봅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렸고 강대국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북쪽은 신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모이는 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볼과 헤르몬은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합니다. 다볼은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었고 옛 성소가 있었습니다. 헤르몬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볼과 헤르몬은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힘이 막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좌는 영예의 자리, 왕자인데 비유적으로 왕의 위엄, 왕의 권세를 뜻합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왕권에 기초합니다. 왕권의 강한 힘은 의와 공의에서 옵니다. 의와 공의에 근거하지 않은 왕권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의와 공의에 기초한 주님의 왕권은 인자와 성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15절을 봅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친다는 말은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 축제의 환호라는 뜻입니다. 축제의 환호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빛에서 걷습니다. 이 모습은 축제 때 행진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은 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움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뿔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9절을 봅시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돋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용사는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백성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그를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을 찾으셨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굳게 서고 주님의 팔도 그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야 원수는 그를 능가하지 못하고 악인은 그를 낮추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그 대적을 짚으십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을 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집니다. 왕은 대적 앞에서도 여호와의 성실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의 이름으로 강해집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두셨습니다.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두셨습니다.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바다와 강은 다시 차지했던 큰 영토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그의 통치가 바다와 강까지 확장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온 세상으로 뻗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셋째, 언약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바위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인격적입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으십니다. 장자는 가정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과 함께 아버지를 계승하지요. 장자권은 대단한 특권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자권을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막내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서 큰아들 장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서 맏아들은 출생으로 얻은 지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에게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길이길이 그 왕좌를 하늘에 날 수만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30절을 읽읍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깨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규정을 깨뜨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재앙으로 이미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완료형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이 이미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만 당신의 인자함을 다 거두진 않습니다. 그분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자와 성실을 깨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에서 나온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단 한 번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신 분이 거짓말을 한다면 더는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은 장구합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 왕위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달처럼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셀라. 오늘 우리는 나와 이 시대를 어떤 렌즈로 봐야 합니까?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에 근거하여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나를 이기고 인자를 노래하고 성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에 근거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의 나를 이기고 인자를 노래하고 성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